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사순절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순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이지만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단지 한 번, 두 번 유혹을 거절한 게 아니고 매일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매일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날마다 이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함으로 자신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는 성경이 불편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로 요셉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사업에 실패가 오고 오히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히려 고통이 거듭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9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그것도 심지어 순종하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날마다 유혹하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여인의 매일마다 유혹을 여러분 이기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은커녕 억울함과 고통과 계속된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형통은 오히려 억울함이 풀리고 이렇게 내 뜻대로 앞길이 쫙 열려야 되는 게 형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억울한 게 누명을 쓰는 게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의 형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을 혼란스러워할 때는 때로는 내가 헌신했음에도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은 여러분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3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 억울한 거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요셉은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통을 한 번만 봐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은 한 7번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이 가장 혈기왕성한 18세, 20세 때에 여러분, 여인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날마다. 이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심지어 1년이 되고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억울함이 풀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있어야 할 곳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에게 억울함은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요셉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억울함이 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함이 풀려서 돌아갈 곳은 보디발의 종입니다.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주인의 허물을 드러나게 만든 종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쩌면 종을 죽여버리든지 노예를 죽여버리든지.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을 지키는 방법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왜 형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해마다 우리는 어쩌면 사순절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금식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금욕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이 놀이를, 유흥을, 내가 영화관 갈 것을, 또 내가 이렇게 외식할 것을 끊습니다. 40일 동안. 또 고기를 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게 우리의 의로움일까요? 아니요. 그때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절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나를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질병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고난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우리는 자주 형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억울함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야곱이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 채색 옷을 색동옷으로 번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색동옷하고는 전혀 아니고요,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케토네토 파심이라는 긴팔 외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외투를 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옷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직조 기술이 떨어져서 이 옷 한 벌, 외투 한 벌, 내피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내피를 입고 다니죠. 그런데 외투는 거의 노동자 1년 봉급에 해당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아무나 외투를 입을 수 없습니다. 보통 보면 짧은 외투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가문에서 가장 큰 장자라든지 아니면은 집안 가장은 이 외투를 입습니다. 바로 긴팔 외투를 입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색동옷으로 번역된, 채색옷으로 번역된 이 게토네토 파심, 바로 긴팔 옷이라는 뜻입니다. 장신구가 달린, 깃이 달린 긴팔 옷, 구별된 옷, 바로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야곱의 장자권을 의미하는 게 이 채색옷, 색동옷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현재 자기의 큰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 절대 자기가 비록 미워하는 아내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구분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곱에게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비록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 다음 아들인 시므온이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시므온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가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빼버려요. 그렇다면 유다가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이 가정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요셉은 이대로 성장을 하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기는 좋은데 오히려 남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것 아니에요. 이 고난은, 이 억울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억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장자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2배로 주라고 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하셨어요. 르우벤이 만약 범죄하였다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범죄하였다면 그 다음 아들인 유다를,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장자는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 임의의 좋은 대로,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계속, 자기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3명의 아내는 무시를 해버려요. 계속 상처와 한을 줘요. 여러분, 왜 형들이 단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형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신의 권리를 이 요셉에게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근데 계속 이 요셉은 와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하대. 안 그래도 장자권과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아서, 자기 어머니들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당당하게 형들의 장자권 다 빼앗아 왔고 형들의 곡식단들도 나한테 절하대. 와, 형들도 나한테 절하대. 부모도 절하대.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요셉을 판 사람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는 억울함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요셉은 팔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요셉을 죽이고 싶은,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더 죽이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요셉이 끝이 없어요. 설상가상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팔리게 했을까요?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왜 요셉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요셉은 어떻게 혈육이 나를 죽일 수가 있지? 혈육이 나를 어떻게 짐승에게 던져버릴 수가 있고, 혈육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릴 수가 있고, 혈육이 어떻게 나를 돈을 받고 노예로 팔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요셉은 어쩌면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집안에서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지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 노예의 자리로 내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는 이 요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치료를 아십니까? 요즘 TV에 보면은 심리 치료나 가정 전문가들이 많은데, 가족 치료의 가장 본질적이고 첫 번째는, 혹시나 아버지하고 너무 밀착된, 어머니하고 너무 밀착된, 그래서 전혀 엮이는 가정에서 전혀 미성숙한, 발달을 이루지 못한 정서적인 그러한 자녀들은 제일 먼저 치료를 할 때에 여러분, 그 부모와 반드시 격리를,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에게서 떨어뜨려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 밑에 있었으면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형들이 요셉을 더 죽이고 싶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와 한이 있어요. 어머니 때부터 가졌던 한이에요. 같은 아내인데 왜 다른 아내는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무시를 해요? 그 왜 같은 아들들인데 또 왜 장자권을 가진 아들들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한테 주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요? 여러분, 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요셉에게는 억울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요셉은 팔려가야 됩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살인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인격 장애를 가진 요셉을 팔리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막 살기를 품고 있는 형들의 눈빛을 봐도 왜 저러지? 그 형들의 가슴을 휘벼받은 요셉이,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예의 삶 가운데, 고통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제수들의 약간의 근심의 빛을 보고 요셉이 먼저 다가가서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변화를, 극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조금 뒤에 나오는 창세기 40장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들의 가슴을 휘벼 파는 요셉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형들의 눈은 살기로 가득합니다. 이걸 어떻게 죽일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이런 이놈을 바로 다 죽여서 짐승에게 찢겼다 할까? 여러분,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형들이. 그러나 르벤이 막아서서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의 눈에 살기가 가득한데 이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형들의 이 집단들이 나한테 절하대.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제수들을 보면서 근심의 빛이 있구나. 그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혹시나 내가 살펴줄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팔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 내가 이제 국무총리다, 이것들을 한번 용서하나? 내가 힘이 있는데 형제를, 가족을 팔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힘이 있어요. 이 형들, 나를 노예로 파는 형들, 십수년에 내 젊은 20대를 다 망쳐버린 이 형들,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목을 다 잘라버려야지.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이 전혀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 전까지 이것들 내가 힘만 가져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여러분, 이랬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이 내가 노예로 팔리는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애굽 온 땅을 구원하고 나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십수년을 억울한 길을 걷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삶에 절제하고 적용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수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함이었나이다. 아멘이세요? 나로 바로의 집안의 통치자로 삼기 위하여서.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좌절이, 실패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18세기,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100여 대가 현존한다고 합니다. 남겨졌는데 그 가운데 연주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50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소 한 20억, 그리고 심지어 몇백억을 후가하는 이런 바이올린 가격이 이 스트라디라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 기술자들이 이걸 따라잡고자, 여러분, 지금 현대의 기술이 과거의 기술보다 몇 배나 뛰어나잖아요. 그때는 뭐 말을 달리고 전쟁을 할 때, 지금은 막 전투기가 뜨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스트라디바리와 같은 똑같은 이 바이올린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낼 수가 없어요. 기술은 훨씬 뛰어난데, 제조 기술은 뛰어난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따라갈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답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공정과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의 재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질 400년 전 유럽은 소빙하기라 불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나무들은 일반적인 성장이 둔화되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역사 이래로 어떠한 시대보다 더 단단한 밀도를 가진, 더 단단한 조직을 가진 이 나무의 재질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 나무로 만들었을 때에 스트라디바리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따뜻한 날씨만 계속되면 오히려 그곳은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폭풍이 와야 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땅은 오히려 단단하고 더 기름진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때로는 내가 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이 사순절을 해마다 교회는 40일 동안 절기로 지킬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계속 반복됩니까? 하지만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